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성탄절 전부터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2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참 감동적이었고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기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사랑해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활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40절에서 56절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 12살 된 딸을 고쳐주는 과정 속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대서 고침받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시고 이 여인을 찾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숨어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 여인을 찾으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숨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자기 몸에 치료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요. 살아났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 12해 먹은 아이가 죽었던 이 사건하고, 살리시는 사건하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 고침받는 이 여인의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 12해라고 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어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질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소녀에게 이 12살은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12살이 결혼 정년기였대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12해, 그 12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여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연관성은 뭐냐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절망을 끊어내는 것에 이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을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15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가 12달을 보냈어요. 연관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극복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기도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힘을 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단추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첫 단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점점점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데 지금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시원하게 기도하고 싶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의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마련해야 돼요. 힘을 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고 지혜를 짜서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이 참 귀해요. 이 여인의 마음가짐이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가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 몸에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주님께 나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고칠 수 있다면 그 어디든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점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랜 시간, 12해를 그렇게 절망했어요. 지쳤을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한편으로는 12년 동안 절망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여인이에요. 그 절망을 딛고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요, 기대를 품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참고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기대를 품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도자를 느끼셨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느끼셨어요. 누가 손을 대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요,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상황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많은 군중이 있음을 주님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아니라 나에게 기대를 품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곳에서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같은 찬양을 한다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12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 시간을 내서 마련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절망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는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